세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대양 6대주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슬람들이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지역에서도 교회는 있습니다. 왜 그 지역에 교회가 있을까요? 원래 그곳이 기독교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 지도를, 역사적인 지도를 보면은 교회가 한때 유럽에서, 아시아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몽골까지 쫙 그 신앙이 한번 쫙 확장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쭉 그 기독교 세력이 빠지게 되는데, 그곳에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곳에 전통적인 성도들이 씨앗처럼 남아있어요. 구루터기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교회가 있고 이라크에도 교회가 있고 원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이게 참 질문이에요. 저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왜 신앙생활을 할까? 핍박이 그렇게 심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불이익이 계속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켜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입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의 믿음 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냐고 하면은 대답이 분명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소외받고 어려움당하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문제들이 더 그들에게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답은 다른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답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순위를 그 아주 적색으로 표현된 순위, 아주 심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50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1위가 북한입니다. 2위가 소말리아입니다. 3위가 리비아, 4위가 에스토니아, 5위가 예멘, 6위가 나이지리아, 7위가 파키스탄, 8위가 수단, 9위가 이란, 그리고 10위가 아프가니스탄, 11위가 인도, 12위가 시리아, 1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50개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호명한 나라들의 박해지수는 100점 만점에서 북한이 98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13개 국가 이름 불렀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80에서 98점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극심한 박해 국가죠. 북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의 박해의 주체는 이슬람입니다. 이들 나라의 크리스천들은 개인 생활에서 박해받고 가정 생활에서도 박해받고 지역 생활에서도 박해를 받고 국가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심지어 여러분 같은 교회끼리도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 2024년 1월 17일자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이 잡지는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매년 1월 17일 날 그 리스트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면 1월 17일 2024년 1월 17일 2023년 1월 17일 2022년 1월 17일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면서 하는데 순위가 제가 2022년 리스트를 보고 2024년 리스트를 검색해 봤더니 2022년에는 제일 1위에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2위가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이 되면서 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오히려 10위권으로 물러나고 북한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리스트는 다 똑같습니다. 순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나라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해가 심하면 안 믿으면 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 현실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주변에서 있습니다. 박해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또 혜택도 줘보고 박탈도 해보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많이 제도권에서 하는데도 이분들이 신앙을 놓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은 거의 복음화율이 90%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다 교인들끼리 모여 살고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이슬람이 그 기독교 지역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이사 정책, 이주 정책을 통해서 공략을 해요. 그 동네에 이슬람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주할 때 생활비 다 줘요. 교육비 다 줘요. 걱정하지 말고 거기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비율을 높이는 거죠. 이슬람들이. 또 이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높여서 자꾸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를 낮춰가는 전략을 써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그분들이 참 교육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애들이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자카르타로 유학을 보내주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줘요. 대주면서 그 이슬람 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을 시켜요. 다. 그러나 교육은 다 무상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해결해줘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이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을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신앙을 놓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신앙은 뭘까요, 도대체? 왜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박해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은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 때문에 현재의 삶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의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는 보통 삶의 안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교생활 하면은 좋은 게 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 마음에 안정이 있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교회 생활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실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개인적인 고난과 그리고 사회적인 고난도 있고 또 가정적인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고난은 없습니까? 개인적인 고난은 뭘까요? 내가 나를 많이 제약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고난이에요. 전에 좋아하던 거 내가 좀 줄여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고난이에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들이 나와 나의 삶의 문제가 제일 먼저 부딪혀요. 나의 세상적인 삶의 습관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술, 담배 하시던 분들은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개인적인 도전이 와요. 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야 되지 않나, 내가 제대로 하면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괜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괜히 고민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은, 나쁜 습관은 내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사실 이걸 끊는다는 것이 자기가 불편한 문제인데 그러한 것들을 결단해 나가는 거죠.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믿음 생활이 곧 안락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당장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있죠. 이상하게 다 끊고 내 생활이 불편해지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런 체험을 믿음 생활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인내하는 삶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인내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거죠. 참아내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 인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아요. 화가 나도 참아야 되죠. 또 어떤 때는 이건 부당한데도 내가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당하면서도 내가 그냥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견뎌서 버텨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상황이 그래서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내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내하며 견뎌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에서 인내라는 품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참 큽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볼 때 1장에서도 일장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인내에 대한 말이었어요. 인사 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해요. 야고보서는 삶의 변화거든요.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행동하는 믿음이 야고보서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꺼낸 말이 인내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흩어진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처음부터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직면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시련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련을 만날 때 믿음 가진 사람이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거 참 기적이거든요. 이 믿음 하나가 참 기적이고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시 도전해야 될 믿음 생활의 새로운 영역은 인내하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성숙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 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하는 믿음 생활로 시작해서 인내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잖아요. 인내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지금 5장에서 인내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시련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태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8절에서는 길이 참으라는 말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는 방법이지.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죠. 여기 길이 참는다. 마크로 디메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오래 참는다, 버틴다, 인내하며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게 용감하게 버틴다는 뜻입니다. 믿음 때문에 불행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참아내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는 이 마크로 디메오를 오래 참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마크로 디메오 길이 참으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상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다가온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 생활에서, 지역사회에서,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 삶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 길이 참으라고 했어요. 참 못할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길이 참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길이 참으라. 그렇게 힘들면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잘 감당하고 살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으나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또 오셔.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실 거야. 그 주님의 오심을 믿으면 지금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믿음 놓는 건 너무 쉬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일 올 때 믿음 쉽게 놓을 수 있어요. 놓아도 돼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 없어요. 내가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살아계시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도 안 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지 내 신념이고 내 확신이고 내 의지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고난이 와도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표현을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라는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초대교회 성도 기도할 때 마라나타 했어요. 서로 마라나타. 샬롬도 있지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할 때 그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로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아니라 주의 강림이라고 했어. 예수님의 강림이 오신다 하지 않고 주의 강림이 오신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구속하셔서 나의 주인 되셨다.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8절 말씀 보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신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나타 신앙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강림하실 주님이 심판주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절대 주권자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심판하신 하나님. 지금 내 삶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들보다 더 권세 있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의 차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50개국 절대 핍박 지역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놓아도 돼요. 어려울 때 놓고 좋을 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많이 어려웠죠. 그때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나서 교회가 성도들이 빈자리가 많이 생겼죠. 근데 교회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가지게 됐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의 다툼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교회가 평안해지더라. 그동안 이 가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믿음의 동기가 다른 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된 거죠. 뭐 여기 안에도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믿음이 꼭 교회만 있느냐 하고 떠났는데 오히려 교회는 분쟁이 줄어든 거죠. 사소한 것들을 시비 걸고 사소한 것들에 가지고 따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많이 줄어든 거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따져야 되겠지만 그냥 사소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교인들끼리도 괜히 분란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니까 이상하게도 교회가 분쟁이 줄었다. 그런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정말 교회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 믿음의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사실은 우리가 분쟁할 일이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다 아멘 하거든요.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다
다 저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 다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견이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주님 뜻에 따르려고 그러면 이견이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생활의 동기가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아야 될지 이걸 말씀하려고 지금 야고보서 5장이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 말씀이에요. 농부처럼 참아야 된다. 농부처럼. 농부가 모델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길이 참으라는 거죠. 농부와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참는 농부,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환경을 자기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비를 하늘에서 땡겨올 수 없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와서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해서. 그래서 이 환경을 놓고 인내하면서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지만 농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농부와 같은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길이 참으라는 거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얼마나 참을까요? 길이 참아야 됩니다. 몇 번이나 참을까요? 계속 참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두 번째, 9절 말씀. 원망하지 말라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원망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원망하죠.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죠. 출애굽에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원망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사사건건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조금만 틀어지면 원망,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 가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덥죠. 먹을 건 부족하죠.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또 더우면 짜증 나잖아요. 거기다가 뭐가 안 맞아, 자꾸 안 맞아.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환경도 짜증 낼 수 있는 환경이고 또 때때마다 뭐가 안 맞아드니까 사람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다, 스테나조, 이 말은 탄식하며 불평한다는 말이죠. 한숨 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이 불평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해소하려고 그냥 막 무슨 말이라도 하잖아요. 하면 좀 시원하니까 그게 불평입니다. 나는 그냥 쏟아내고 토해내고 말지만 그 불평을 들은 사람은 또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그 원망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원망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한 원망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내가 이렇게 원망했더니 나처럼 똑같이 원망하는 사람이 또 내 앞에 또 생기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원망을 닮아서 똑같이 나처럼 원망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죠.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장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또 말을 해도 말을 하는데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인 양 또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련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지금 시험 받고 있어. 내가 시험을 잘 견뎌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지금 시험 받고 있어.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셔. 이런 말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말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러면서 이 징계를 고난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당해야 되는, 그게 견뎌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뭔 말이더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나 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좀 위상을 높이고 자기가 뭔가 믿음의 급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그냥 웃고 지나가고 그냥 듣고 지나가야 돼요. 동조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지나가, 네 하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아. 절대로 시험하지 않아. 세 번째,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을 모델로 삼으라. 11절, 10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모델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인내하는 사람들, 인내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욥이 대표적인 욥이 인내의 모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욥은 믿음 생활 잘하고 두들겨 맞은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두들겨 맞았어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환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욥이 거기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인내한다는 곧 원망하지 않는 거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1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왜 그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제가 잘못해서 차라리 잘못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회개할게요. 아주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그의 가정생활은 어렵고 왜 그렇게 그의 자녀들은 어렵게 되고 왜 그렇게 어렵게 되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인내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내가 목사 노릇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목사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에요. 보여준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보라 이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봐라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넷째, 12절 말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멘. 아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하면 사람들이 맹세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멈춰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뭐 할게요. 이런 맹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고난을 빨리 좀 고난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들이세요. 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은 헌금 크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거 맹세하지 말라 이거죠.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고난당할 때는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다는 건 그렇다. 고난당할 때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No, yes, no를 분명하게 해야 고난당할 때 2차, 3차의 넘어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신이 뭔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환난이 없으면 좋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환난을 일부러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환난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13절 18절 말씀 보면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인내하는 믿음 생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13절 18절에 기도에 대한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13절 말씀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라고요. 나갔다. 인내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힘을 주세요.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기적.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죠.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 똑같이 하나님 만나라는 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말아 이거죠.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병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을 청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병든 상황이 있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가정 신방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같이 좀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병든 자라서 특별히 교회가 신방을 합니다.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 주고, 그건 기도해 준다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께서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주께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께서 일으키신대요.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못하겠습니까? 나한테 만약에 그 기도해주고 고치라고 하면 기도 못하죠. 못하죠. 그런데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역할이 나눠진다. 기도에서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에서 낫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가뭄을 주세요. 가뭄이 왔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 믿음 성장입니다. 믿음 성장은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연속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 성장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할 때 믿음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까 소개한 50개국의 그 이슬람 지역의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낙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잡히면 총살입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잡히면 사회적인 핍박입니다. 참수당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놓지 않아요. 믿음을 놓지 않아요. ISIS에게 참수당한 그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해변에서 참수당한 그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참수를 당할까요?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권면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놓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주님은 살아계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인내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명령하셨습니다. 농부와 같이 인내하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을 본받게 하시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세의 시대에 정금같이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기도하며 길이 참는 인내하는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함께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